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한 옥합의 향유를 부어 헌신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한 옥합의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다 화를 냅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 귀한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어찌하여 이것을 이와 같이 낭비하고 비하느냐. 그러면서 여인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증거해서 이 여인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옥합의 향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이야기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 복음서 가운데 어디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베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이. 베다니의 한 시몬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가버나움으로 나와요. 지역이 달라요. 그리고 들어간 집이 또 달라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나병 환자가 아니고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청을 받았다가 들어간 걸로 나와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한 죄 많은 여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죄 많은 여인이.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아니고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그 나사로에게 여동생이 둘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근데 그 여동생 2명 가운데 한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한 옥합의 향유를 부어서 헌신한 이야기로 그렇게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냐? 정답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옥합의 향유를 부은 것은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2번 있었던 일이에요. 2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서 한 죄 많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달라요. 한 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칠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이틀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왜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저기서 얘기하는 게 다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다. 2가지 사건이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 한 여인이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야 발에다 부은 게 맞아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또 논쟁하는 분 계신데 머리에 부은 적도 있고요. 발에 부은 적도 있어요. 이게 2가지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교훈을 세 가지를 같이 이 시간에 잠깐 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먼저 오늘 이 한 옥합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거나 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거나 주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고, 다른 사람의 섬김,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7절로 10절까지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보면 7절로 10절의 말씀을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은 누구라고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예요. 죄 많은 여인이 아니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을 두고 그 여인의 헌신을 바라보는 입장이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의 입장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 여인의 헌신을 무엇으로 보았나요? 낭비로 보았어요. 너무 아깝지 않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한 옥합의 향유가 얼마치의 값어치를 하는지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 정확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욱 좋을 뻔하였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화를 내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가 그 말을 한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요. 우리가 1년 동안에 365일인데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52주가 있거든요. 그 52주가 우리가 적어도 52일을 빼면 한 300일 정도가 대충 나와요. 공휴일도 빼고 하면. 그러니까 1년 연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00데나리면 여러분이 이제 각 사람마다 수입이 다르니까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1년 동안 받는 그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지는 않죠. 1년 연봉을 모아놓았다가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은 너무 아까워했어요. 그걸 한번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쏟아 버리면 그 다음엔 또 담아서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두 번은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사라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쓰면 더 요긴하게 가치 있게 잘 쓸 수 있지 않았겠느냐? 왜 이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심지어는 화를 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볼 때는 저거 좀 아깝다, 저거 낭비 아닌가, 저거 허비하는 거 아닌가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헌신을 보시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헌신은 낭비인가요? 아니면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적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절기 때가 되면,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분이 이렇게 꽃꽂이를 하나님 앞에 헌화를 했어요. 꽃꽂이를. 근데 꽃꽂이를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너무 보기 좋고 어여쁜데, 꽃꽂이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평균 그냥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일주일이니까요. 그날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냥 그날 한 번 보고 그 다음 주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관리하면요. 그러면 한 2번은 볼 수 있어요. 2주 정도. 그러니까 그 꽃꽂이를 비록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 꽃꽂이 하는 그 비용이 또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꽃꽂이 하는 걸 보고 좀 저건 낭비 아닌가? 좀 아까운 거 아닌가? 좀 허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의 경우에도 누군가가 이제 꽃꽂이를 하려고 하시면, 그러면 꽃꽂이보다는 꽃화분을 하면 한 달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꽃화분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권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꽃화분보다 더 오래 가는 게 뭘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있는 게 뭐죠? 금전수예요. 나무 화분이거든요. 이건 오래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4월 30일 날 입당 예배 드릴 때 들어온 건데 지금도 멀쩡하거든요. 나무 화분은요, 잘만 관리하면요, 뭐 그냥 1년도 가고 이렇게 오래 가요. 어지간하면 그냥 뭐 반년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화분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푸른 것이 또 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이제 지금 강단 미화팀이 계셔서 네 분이 잘 섬기고 계시거든요. 매월 이렇게 월정액을 이렇게 회비로 거두셔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는 강단 미화팀에서 때가 되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강단 미화로 헌신을 하셔요. 우리가 지난번 성탄절에는 개인적으로 우리 유정자 권사님이 헌화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이제 포인세티아 성탄절 꽃을 하셨는데, 그게 그래도 오래 갔어요. 그래서 우리 유 권사님이 또 강남미아 팀장이기도 하셔서 신년 첫 예배 때, 신년 감사 예배 때 목사님 이번에 신년 감사 예배 드리는데 그거 좀 강단미화 이번에도 좀 새로 하시죠. 이렇게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께 그랬죠. 권사님, 지금 포인세티아가 너무 예쁜데 좀 아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좀 더 보고, 그리고 우리가 2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그날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포인세티아를 지난주까지 봤어요. 근데 이제 주간 중에 주중에 좀 이제 꽃이 시들어서 제가 그걸 이제 밖으로 빼고 이렇게 금전소를 앞에 그냥 놓았어요. 근데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이 됐든 강담위아 팀이 됐든 그분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걸 아낌없이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준 감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이만 특별한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 안에 주어지는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화를 하거나 헌신하고자 하는 분이 저는 좀 이번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꽃꽂이가 됐든 꽃화분이 됐든 나무화분이 됐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꽃꽂이로 했든 무엇으로 했든 간에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내가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저희 교회가 이제 주일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교회 사이즈가 작든 크든 그걸 떠나가지고요. 지금도 주일날 식사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주일날 식사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일날 식사를 할 때 그 주방 봉사 담당을 이제 현재는 저희 집사람이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가운데 그건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이라도 그렇게 이제 넘겨드릴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처음에 그걸 섬길 때 이제 반찬을 만들고 할 때 제가 두세 가지만 해라 그랬어요. 반찬을 그냥 우리가 두세 가지만 해서 그 두세 가지 놓고 그냥 먹으면 그러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먹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냥 두세 가지만 해라. 근데 이제 여러분이 주일마다 식사를 하시지만 반찬이 두세 가지인가요? 그 이상인가요? 그 이상이에요. 저희 교회가 반찬이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풍성한 편이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힘들어도 나는 성도님들이 이왕 식사하는 거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 싶다고. 맛있게 드시는 게 보고 싶대요. 어떤 때는 이제 반찬 이 정도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근데 애들 반찬이 없대요. 그래서 애들 반찬을 또 하나 해야 된대. 어떤 때는 주 메뉴가 매워요. 이건 매워야 맛있는 거야. 그러면 매운 걸 못 먹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맵지 않은 걸 또 하나 해야 된대. 우리가 성탄절에 삼겹살 파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삼겹살 파티를 하면 삼겹살만 사다 놓고 먹으면 되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삼겹살, 돼지고기 못 먹는 분, 안 먹는 분도 계시니까 오리고기도 같이 해야 된대. 그래서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의견이 다른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사모가 힘드니까 그냥 반찬 두세 가지만 하세요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반찬이 너무 많으면 그거를 또 낭비라고 생각하고 두세 가지만 하시라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하는 사람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어도 본인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그 주방 살림하는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그분의 의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모든 분들의 입맛을 다 맞춰요. 그냥 두세 가지만 넣고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또 그렇게 담당자가 섬기는 대로 그때는 또 먹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두세 가지 있을 때는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 반찬이 풍성할 때는 오늘은 먹을 게 많네 그리고 또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이제 사람이 하나를 더 한다고 해서 하나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하는 게 더 하나라도 이렇게 많이 주질 않아요. 예, 돈 10원도 더 주지 않거든요. 그냥 매주 정해진 그 지원금 가지고 본인이 그냥 발품 팔아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싸가지고 하나라도 더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의 수고와 섬김 그리고 그 헌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섬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2절을 같이 또 보기 원하는데요. 자,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 뒤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절이죠. 26장 2절.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26장 2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오타가 나온 건데 26장 2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봤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는 26장 2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걸 지금 미리 예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며칠 전이다? 이틀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게 금요일 날 오전 9시예요. 그래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빨리 예수님을 치워야 돼. 죽은 시신을 치워야 했다고요. 그러니까 3시간 뒤에 유월절이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이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끌어내린 다음에 급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 시신을 그냥 수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차에 따라 장례를 지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미리 누가 장례를 준비했다?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이, 이 여인이 한 옥합의 향유를 들여 부어드린 이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앞으로도 만세토록 영원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례 지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1년 연봉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1년 연봉 모아가지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만약에 치르는 일에 내가 그것을 헌신했다면 그 헌신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이 드린 그 액수에 비할 때, 향유에 비할 때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한 그 일의 값어치를 따진다면 그 무게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오늘 우리가 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드린 거에 비해서, 헌신한 거에 비해서 그 값어치를 따질 때 비교가 되느냐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그냥 한 끼 식사예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냥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1인분이거든요. 근데 그 1인분을 예수님이 너희가 뭐 가진 거 없냐라고 할 때 그걸 예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그 1인분밖에 안 되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0세가 넘는 남자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하면 성경학자들은 능히 2만여 명이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드린 건 1인분인데 내가 드린 1인분을 가지고 당시에 배를 줄이고 있던 2만여 명을 배불리 먹이는 그 가치 있는 일에 주님이 그 오병이어를 사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내가 드리는 건 오병이어에 지나지 않지만 내가 드린 그 오병이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앞으로도 계속 태어날 것이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둘로 나눠요.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양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내가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던 그 양의 무리였던 사람들이 예수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배고플 때 먹을 걸 갖다 드리고 마실 걸 갖다 드리고 병들었을 때 예수님 우리가 돌보았나이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임금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냥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그냥 대접한 것 뿐이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누가 배 줄이고, 그리고 이제 배고프고 있기 때문에 먹을 거 없어서 밥 사주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고, 이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계시면, 우리가 밥 한 끼 살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응원할 때가 있잖아요. 힘내시라고. 나도 그렇게 힘들 때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 대접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대접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작은 섬김과 수고가 누구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나는 하고 싶어서 그냥 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린 건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의 섬김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고 맺고자 하는데,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 하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자, 오늘 보면 13절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어떤 말에 꽂혔느냐면 예수님이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제 마음이 가더라고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경과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음이라. 왜 헛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들, 선한 일들, 대접한 일들, 섬긴 일들, 우리는 지나가면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에 이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